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52절에서 5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투는 모습 역시 수군거린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역사하신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다투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해 안 한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알고 있기에 당시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이게 뭘 의미하죠? 성만찬으로 가는 거고 그 성만찬에서 또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그것을 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뭔지 아는데 무슨 식인종이 되라는 건가?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거야? 마시라는 거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최후의 만찬 때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진짜 피가 아니라 이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또 말씀이고 또 떡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실 이 성만찬의 의미는요, 이 살과 피,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행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성만찬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좀 사려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최후의 만찬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와 달리 나오지 않고 이 이야기를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오늘 오병이어 이후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에 내포된 뜻이 바로 이 성만찬과 같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사역 초기, 예수님 사역 초기 6장에 이것을 기록하므로 최후의 만찬 대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사건과 몸과 피를 연관시켜 설명하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며 이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단순히 성만찬 때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뭔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몸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거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고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복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성만찬에서도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만찬을 할 때 진짜 몸과 피로 변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상징으로 생각하고 기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이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되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요한은 이 성만찬의 이 내용을 오병이어의 기적에 두면서 앞부분에 이야기할까? 이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몸과 살, 그리고 피를 먹으라는 그런 교훈이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해라. 특정한 말씀이나 사건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 성만찬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성공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에서도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사업하면서도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오면요, 누굴 대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누굴 대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공의 비결이 사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뭐 세상적인 성공이든 또 우리 신앙적인 성공이든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일상에서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받아들이면 매일의 일상에서 성찬식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하지만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만찬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냥 캠페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내고, 또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키포인트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또한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먹었던 유대 조상들은 결국에는 모두 죽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고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야 신종인가 봐. 야 무슨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 이거 말도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정말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영생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은요 무슨 황홀경을 이야기하고 신비체험을 얘기하고 뭐 접시들 얘기하고 예수님과 나와 신비적으로 합쳐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생명, 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과 뭐 접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 예수님과 연합은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실천을 통해서 증명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뭐 너무 신비적인 거 이야기하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정말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뭐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나의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삶이 정말 구원의 열매가 맺혀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